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동기 전도사님하고 배드민턴을 치게 됐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데 테니스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운동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준다고 친구 전도사님이 배드민턴 채를 주고 이제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 전도사님은 톡 치는 거예요. 저는 반대편에서 있는 힘껏 근데 어깨가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너는 이렇게 톡톡 치고 나는 이렇게 힘껏 치는데 어떻게 똑같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비실비실 웃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바람이 역풍이야. 나는 아무리 때려도 공이 안 날아가는데 이 친구는 그냥 건들기만 해도 휙 날아오는 거야. 그래서 역풍에는 뭐 장사가 없구나. 여러분 인생에도 순풍에 돛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지나갈 때가 있죠. 뭐 이렇게 순조롭게 되냐? 정말 이래도 되나 몰라? 오히려 잘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져. 여러분 그런데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될 때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가 373장 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순풍을 만나 순조로운 인생길을 갈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역풍을 만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인생의 역풍,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력을 느낄 뿐이고 좌절과 절망과 무력감이 나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한 역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재밌는 거는 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에 먼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기다려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가라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재촉하셨대요. 문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출발한 시간이 해질 저녁, 그러니까 저물 때, 해가 저물 때의 시간이니까 이르면은 뭐 6시지만은 또 늦으면은 8시 정도가 되겠죠. 그때 출발을 해가지고 밤 사경이 언제냐면은 오전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가 이 사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6시간, 7시간 정도를 지금 노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통 한 2시간이면 건너가야. 2시간이면 건너갈 거리를 지금 7, 8시간을 지금 노를 저었는데도 반밖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일인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빨리 가라고 재촉까지 하셔가지고 가는데 못 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역풍을 만나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역풍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냥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당연하게 불어오는 바람. 예를 들면 겨울에는 북풍이 불고 봄이 되면 남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역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뭐라고 해요? 보통 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100명 전도해가지고 1명 나올까 말까예요. 요즘은 더 없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면은 입장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에게 스님이 오셔가지고 불교를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중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불어오는 역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역풍 중에. 그리고 두 번째 역풍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갈 때 만났던 역풍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해서 못 오게 방해하는 역풍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 만나게 된 역풍도 있어요. 재밌죠? 아니, 제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적하게, 형통하게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역풍을 만난 거예요.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 목적지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데 역풍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아마 이렇게 따져 물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양심 어디 있습니까? 양심. 우리 이렇게 역풍, 바람이 세게 부는데 우리만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만 보내요? 예수님 같이 가셔야지. 아니면은 지금 바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좀 하룻밤 쉬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빨리 보내셔가지고 우리 역풍 만나게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제자들을 재촉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역풍 만날 것을 뻔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셨을까라는 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는데 이 가르침,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인 건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재촉해서 보내신 다음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의 결론은 무엇인가라는 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해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산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산기도를 하셔요. 제자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서 몇 시간 정도 있었어요? 7, 8시간 정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7, 8시간을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7, 8시간을 기도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7, 8시간 기도한다. 당인교회 김태규 목사님이 7, 8시간 기도한다.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실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다. 그럴 거 아니면 저 제정신일까? 그럴 거예요. 성령이 뜨거우신 분이죠. 성령이 불받은 뜨거운 목사님이 7, 8시간 기도한다. 감사해요. 우리 당인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교회들은 야, 저 이상한 교회다. 이상한 목사님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더라도 야,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7, 8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7, 8시간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다른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할 일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공사와 같아요.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놔도 바람에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털을 닦는 공사와 같아서 그 털을 얼마만큼의 넓이와 얼마만큼의 깊이를 털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역의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막힌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문이 막힌 것 같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나는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역풍도 순풍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 당인교회 올 때 전에 있던 굴략교에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냐면은 이렇게들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은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굴략교회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서운하더라고. 나는 내가 걱정인데. 굴략교회는 큰 교회고 사람도 많고 부목사 청빙하겠다 그러면은 이력서가 그냥 수십 장이 쌓이는 상황이고, 응?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왜 교회를 걱정해? 아니, 나를 좀 걱정해야지. 이거 말은 못하고 내색도 못하고 서운하더라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는 그 말이 맞는 게, 여러분,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부러워요?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굴략교회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 저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당인교회도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있기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는 우리 굴략교회 성도들도 있기에 우리 교회는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교회인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우리 당인교회.
복받은 기회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요, 남들보다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빨리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데 걸린 시간, 제자들은 역풍을 만나가지고 바다 가운데 있어요. 7, 8시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냥 걸어오시면서 만약에 제자들을 놔두고 가셨으면 앞질러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배에 오르시고 배와 함께 가시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때문에 늦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조금 늦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더 빨리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만에 끝날 일을 10년 동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10년 동안 해야 할 숙제가 있다. 기도하세요.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끝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풍을 만나든지 혹은 역풍을 만나든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그리고 지나가시려고 하다가 제자들의 있는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 바람이 멎었어요. 이 전에 있었던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갈 때와는 좀 다르죠, 상황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바람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냥 잔잔해진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 아니야?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52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그날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하루도 지나가기 채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저기는 예수님이 아닐 거야, 저거는 귀신일 거야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제자들이기에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타성에 젖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니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능력의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풍랑이, 그 역풍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순간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당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에 만난 역풍을 순풍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찾아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역풍을 이제는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순풍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